안녕하세요. 세종제자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요즘 각 교회마다 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라든지 또 교회 소모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정세균 총리가 이제 교회 소모임 금지라는 말을 좀 했습니다. 사실 정규 예배는 허용하고 교회 소모임은 금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좀 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모임의 정의, 정규 예배의 정의가 이제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 정규 예배라면 이제 정부 측에서 생각했을 때는 어떤 교회에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예배 외에는 어떠한 소모임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딱 예배만 드리고 이제 집에 가라. 교제하지 말고 집에 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느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해 주셨듯이 어느 특정한 곳에 모여서 의식을 치러야만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초대교회 때에 이제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12 사도들이 교회를 했다고 했죠, 제가. 오늘날과 같이 목회를 했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소아시아 또는 인도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념하고 의식을 치러야 한다라는 생각은 변화산에서 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듣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하는 것을 듣고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그것을 기념하자고 했는데 만약 그렇게 됐으면 오늘날 많은 이슬람인들이 가는 그 메카하고 똑같겠죠. 그런데 장소에 집중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거기를 가야만 마치 구원이 있는 것 같고 거기를 가야만 신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특별한 성지에 있어서 거기에 가야만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장소에 몰리다 보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막기 위해서 종교 소모임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 예배도 금지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북한과 같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온 성도들이 어디 지하에 숨어가지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기 전에 카타콤에 숨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쟁점에서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가 집단 이기주의를 발동해서 교회의 권익을 얻기 위해 정부와 대치를 한다는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그 영역에 침범을 당한다고 생각했을 때 저항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보호 본능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교회는 어떤 집단 이기주의를 발동할 만큼의 어떤 집단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교회라는 집단을 구성하고 그러면서 그 집단의 파워를 보여주려고 할 때 민폐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을 이롭게 하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 뭉쳐가지고 성전 기사단을 만들어서 반기독교적인 정부와 싸워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죠. 정부는 그냥 최소한의 임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 뿐이겠죠. 근데 거기에 이게 어떤 음모론을 가지고 교회를 탄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제가 기독교인 개신교 목사지만 교회가 사회를 탄압하는 건 아닌지. 실제로 교회사에서는 교회가 사회를 탄압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마녀사냥 같은 경우죠. 교회가 어떤 권위를 세우고 평신도들의 어떤 리더 그리고 평신도들의 어떤 문제 제기를 막기 위해서 중세 때에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 듣지 않으면 마녀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마녀의 매개체로 고양이를 지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잘못된 신학을 바탕으로 밑도 끝도 없이 고양이를 이제 싸그리 해치우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쥐를 매개체로 한 병들이 온 유럽을 쓸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흑사병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진 않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가 돼서 일반인들에게 퍼뜨리는, 그래서 사랑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이제 민폐를 끼치는 이제 일이 있죠. 특별히 이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운동하시는 분들, 수영,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각종 운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 동호회가 되게 많거든요. 이제 거기가 폐쇄가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극대노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말 교회가 주체가 돼서 이렇게 시설들이 폐쇄가 됐다, 어떤 말로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교회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걸 못하게 됐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차별금지법입니다. 정의당에서 이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몇몇 단체들,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 차별금지법 발의 이거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정말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는 동성애자를 차별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냥 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동성애가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차별금지법까지 얘기하고 한 게 전번에 설교에도 한번 언급했었지만 제 경험으로는 약 95년도
그러니까 15년 정도 됐네요. 대학가에서 동성애를 이야기하면서 이미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동성애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동성애가 있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세력을 만들어서 드러내고 퀴어 축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뭐 저런 그런 근본을 떠나서 성경에서는 그거를 죄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단체의 어떤 사람이 구약에서는 동성애 개념이 없고 뭐 쉽게 말하면 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이제 타협하는구나. 우리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세속화 사실 세속화 말하는 것도 조금 왜냐면 이제 뭐 유럽은 기독교가 국교였으니까 세속화 얘기하고 미국도 청교도 혁명으로 이제 청교도인들이 와서 물론 인디안들을 뭐 죽이고 했지만 그렇게 달러에 뭐 하나님 이름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했던 신앙을 중심으로 했던 미국이 뭐 동성애라든지 나치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렇게 물들어가면서 미국의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secular forc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secular force는 실체는 없지만 그 힘을 각 사람 사이에서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미국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은 보수 기독교인의 모습은 성조기를 흔들고 뭐 반공 이데올로기를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에는 정장을 입고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 지금 공화당이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오바마 대통령은 굉장히 멋지게 나오지만 동성애를 인정하고 즉 박애주의자로서 인권주의자로서 인간의 중심, 사람의 중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이 중심된 세상은 사실은 한국에서 말할 때는 어떤 상식적인 세상을 말하는 거지만 만약에 그 사람의 중심이 된 세상이 죄를 허락하는 세상, 인간이 원하는 대로 되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이런 동성애에서 차별금지법으로 오기까지 약 15년이 걸리면서 이제 정치적인 침입까지 발휘하고 결국에는 이제 교회가 여기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정의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제가 여기서 교회가라고 했을 때는 한국 개신교 어떤 집단 이익 또는 어떤 한 그 커다란 동호인회처럼 모여 있는 그래서 자기들만의 문화적인 코드가 있고 언어 코드가 있고 신념의 코드가 있어서 통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가 집단 이기주의적인 어떤 세력을 했을 때 이제 그 세큘러 포스는 못 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런 교회의 그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에도 역시 세큘러 포스를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습하고 사유화하고 대형화하고 하나님 말씀과는 비슷한 것 같지만 엇비슷하게 하지만 같지 않게 그래서 공공도로에 주차하면서 예배 중이라고 하고 무단으로 이렇게 점유하고 그러니까 세큘러 포스로 잠식된 교회가 더 큰 세큘러 포스는 못 이기는 거죠. 하지만 교회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는 이런 세큘러 포스가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배를 금지한다고 해서 기도를 못할 것도 아니고 모임을 안 한다고 해서 뭐 제자를 못 만들 것도 아니고 전혀 뭐 상관없어요. 언터처블이에요. 근데 차별금지법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이제 여론과 언론이 정치와 기독교가 대립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환경을 만드는 그런 세큘러 포스의 어떤 그 조작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사단의 전략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싸우면 분명히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여기서 어떠한 관점을 갖고 차별금지법을 봐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그 창세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제 소돔의 어떤 죄악에 대해서 나옵니다. 천사가 왔는데 소돔 사람들이 와서 롯에게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9장 창세기 19장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섹슈얼 인터코스에서 성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인데 성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롯이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려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막장입니다. 아니 뭐 남자들끼리 성교하겠다라는데 그걸 또 롯이 말리고 더 놀라운 건 여기에서 딸들을 이끌어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을 대신해서 딸들을 주겠다. 이게 무슨 상품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 이제 동성애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 후면에 보면 19장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이러면서 소돔은 결국 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어떤 자유를 주셨냐면 하나님을 배신할 자유도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주 사랑스러운 리트리버는 제가 가지고 있는 댕댕이는 사랑할 줄밖에 몰라요. 그렇게 코드가 돼 있어요. 많은 분들 동의하실 때가 하지만 얘가 어렸을 때는 악마견이긴 한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구박하고 때리고 뭐 해도 그냥 걔는 사랑하도록 돼 있어요. 배신할 줄 몰라요. 근데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그냥 본능이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유를 주실 때는 본능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천사가 부러워한대잖아요. 무한대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배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동성애가 없었다, 있었다, 동성애 개념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이때는 그냥 일상이었던 거예요. 동성애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동성애를 차별한 일이 없습니다. 너가 여자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남자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냥 그게 일상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롯에게 손님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와 하고 싶다, 성관계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만은 보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럴 때 롯이 차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노해야 하는 거죠. 왜 차별하냐? 성경에서는 이 동성애가 만연해 있는 상태를 그대로 그냥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면 성경의 사사기 맨 마지막 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맨 끝에 사람들이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각각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만끽하지만
창세기 19장에서 나오는 동성애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그 만연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로 비같이 쏟아내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게 격려하시는지는 알아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그 자유에 대한 대가는 자기가 치르는 거예요. 자유에 대한 대가는 자기가 치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서를 보면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고, 이제 바울이 로마서는 이제 로마에 있는 시민들한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그때 당시에 이제 도덕이 어땠냐면,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라는 말이 아주 일상이 된 그런 시대예요. 그런 문화고. 그래서 어느 누구와도 성관계를 맺는 거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남자든 남자든 여자든 여자든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문제가 됐냐면 바울한테 문제가 됐어요. 누구한테 문제가 됐냐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문제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이방인들은 우상 제물로 섬긴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양심에 거리껴지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피채 먹는 것을 금했어요. 차별이 시작돼요,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리고 여기 로마서 1장에 보면 24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받을 이시로다.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어떤 욕심이냐면 동성애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자인의 이치를 거스린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린다는 거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이태원 클럽 한 사람이 몇 군데 막 밤에 음욕이 불릴 듯해서 막 돌아다닌 거예요. 속칭 그들이 말하는 찜질방으로 막 돌아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기의 그 음욕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오늘날 말하는 에이즈인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 관략근이 이제는 풀려가지고 막 감당할 수 없는, 그 뒷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당하는 건지.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런 동성애 영리로 쓰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영리로 쓰는 그리스도인들 보고 그들을 차별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과 같이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지금 세큘러 폴스가 굉장히 만연한 사회에서, 로마 사회에서 너희는 달라야 된다고 차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차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차별하셨습니다. 이방인과 같지 않게 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이방 종교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을 차별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차별하셨어요. 그거를 약간 신학적인 용어로 돌려서 얘기하면 구별하시는 거죠. 바울이 차별하는 걸 약간 돌려서 얘기하면 구별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말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교회는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죄를 그대로 끌어안고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 공동체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그 메시아가 부활하여서 승천하였고 다시 오시리라 했을 때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 없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그것을 끊고 교회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상담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적인 상담과 더불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동성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켈트 기독교는 어떤 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그가 진정 자기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지, 그러면 자기가 저질렀던 과거의 모든 죄된 습관들을 다 버렸는지를 검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견이 검증하고 나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지켜봅니다. 정말 그 죄된 습관을 끊었는지, 그리고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났을 때 교회 공동체가 승인을 해줍니다. 이 사람은 예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다. 모든 죄된 습관을 끊었고 그리스도인이 될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비로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범죄하였으면 온 공동체가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범죄하도록 우리가 방치했다.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삶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돕지 못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약 3년간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공적인 기도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3년간은 지나갔을 때 이제 공동체가 재승인했으면 다시 한번 이제 성만찬에 참여하고 공적인 기도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교회는 결코 동성애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죄는 죄다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교회가 전혀 민감하거나 격노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를 보면 동성애도 허락하고 마리화나도 허락하고 다 허락해요. 왜 허락하냐면 이 사람들이 신학적인 생각을 깊이 한 사람들입니다. 문화 자체가 그래요. 심지어는 공창도 있어요. 그래서 매춘을 이제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반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를 인간이 막을 수 없다라는 게 있어요. 그 뒤에는.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완벽한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느냐. 사형 금지도 어떻게 하나님 주신 생명을 인간이 취할 수 있느냐,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다 오픈을 해놓는 거예요. 하지만 마치 그렇게 오픈해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동성애를 좋아하고 매춘을 좋아하고 마리화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혐오해요. 하지만 외적으로는 표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9장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쏟아내신 분이세요. 바울은 알아요.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심판하거나 그들을 말려야 된다거나 막 해야 된다 그런 말 없어요. 뭐요? 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했다? 내버려 뒀다 그랬습니다.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가장 목사님들이 민감해하는 것은 동성애가 죄라고 하다가 강단에서 끌려가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걸 각오한 거잖아요. 네? 우리는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말하는 차별금지법은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거룩금지법이에요. 거룩하면 안 돼요.
정의당에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 모르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 뿐이에요. 죄를 인권이나 뭐 사랑 중심의 세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포장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포장을 한다 해서 차별금지법으로 해서 막 동성애자들이 또는 동성애자 부부가 학교에 오고 유치원에 오고 뭐 아이들과 결혼한다고 해서 당신은 동성애자니까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런 말을 못하게 한다고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상적이고 건강한 부부와 아이들은 그들의 양심에 어떤 양심이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그들이 더럽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들이 더럽다라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동성애라는 죄가 더럽다라는 것을 그걸 느끼게 하는 것까지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성애는 죄이고 하나님이 극혐하시는 거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유황과 불을 쏟아내실 정도로요 심판을 가실 것입니다 라고 해서 끌려가셨으며 끌려가셔가지고 벌금 내시고 뭐 구치소 살고 징역 사시면 기뻐하십시오. 그나마 조금 거룩하려고 했던 모양이 있었기 때문에 끌려간 거고 죄를 죄라고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했기 때문에 끌려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럽지만 기뻐할 수 있어요. 왜 부끄럽냐면 그렇게 우리가 뭐 거룩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만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을 뿐이고 고난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는 이미 각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십시오. 우리가 그거 가지고 뭐 지방이나 노회나 막 연회에 연판장을 돌려서 우리가 막 서명해서 이거 막 반대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결국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제가 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라고 말씀드리냐면 secular force가 세속의 힘이 말세가 다가올수록 극해질 텐데 그래서 뭐 2만이, 3만이, 4만이, 5만이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 할지라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과 폐부도 살피신다고 에레미야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평안하게 쉼을 누리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고 승인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때가 오더라도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라고 얘기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을 말고요. 진정한 신앙을 갖고 계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죄를 죄라고 말하십시오. 차별금지법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리에서 끌려간다 할지라도 죄를 죄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썼던 것처럼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시간은 짧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고
언제 심판이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성취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